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랑쫄랑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좌편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우편 길을 갔습니다. 강아지는 어느 편 길을 간 사람을 따라갔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을 따라갔죠. 주인을 따라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명예나 이익을 주인으로 삼고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길 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가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치의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 후보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영광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그를 따라간 사람들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셔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역사상 주님을 따라간 사람치고 후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 혹은 예레미야, 엘리야 혹은 옛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항변합니다. 올라가지 마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날 유혹하고 해치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칭찬받고 축복받던 베드로지만은 금방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는데, 그 별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는데,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경주합니까? 얼매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경주합니까? 다 벗어버리고 되도록 가볍게 해서 달려가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밧줄을 풀어야 배가 가듯이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품에 안을 것이라고 하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생각은 자기 경수가 끊어졌고 남편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은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부인한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지만은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식모아이로부터 이스라엘에 선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많은 그런 은금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분노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람 나라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성질을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선지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순종하겠거늘 하물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에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깨달았어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군복을 벗고 더러운 나병 환부를 드러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희어져서 나병에서 노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죄악된 생각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탄이 스팸 메일을 넣어주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이런 죄악된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 부인해야 돼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다 버리듯이 다 부인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내 의지도 부인해야 돼요. 내 의지는 너무 약해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러시아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그가 센터 헤르나섬에 유배당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어야 할 것은 내 최대의 적은 나였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 여러분, 내가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의지도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자아도 죽여야 됩니다. 뱀머리처럼 올라오는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1948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한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장례식은 관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놓고 한 사람씩 앞으로 와서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면서 인사하고 가는 거, 그게 장례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 관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시체는 없고 관 밑바닥에 거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자기 모습이 비친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며 다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었고 사회자가 나와서 주여,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나라와 민족이 담을 쌓고 정오와 적겠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잘못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교만, 내 자랑, 내 욕심을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밥티존인데 물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잠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한번 쉬면은 흡하로, 호흡기로 물이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금방 죽어버리고 기절해버리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속에 담기는 것,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머리에 찍어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표시로 머리에 찍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물속에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사람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올라온, 이게 세례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못된 자아들, 우리의 욕심, 교만, 자랑, 이기심, 이 정욕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 죄로 인한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다짐으로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결심해도 되지 않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주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 여러분의 자아를 다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명령은 누구나 예외일 수가 없어요.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에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게 12제자만 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20문도나 여인들에게만 해당돼,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요.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장로는 장로에게, 권사는 권사에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게, 일반 서리집사는 서리집사에게, 일반 성도는 성도에게, 교사는 교사에게, 찬양대는 찬양단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사명이에요. 자기 직분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야 되는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극복해야만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청소년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각 개인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간 자기 십자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나무로 된 십자가인데 땅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너무 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주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내 십자가 반토막도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왜 이렇게 큰 십자가를 내게 지어 주신 겁니까?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바꿀래? 예,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십시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 십자가를 지려고 들었는데 쇳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직분, 다른 사람 사명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히 받고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지는 것은 평생 십자가 지고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에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가다가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그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일면 보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이에요. 내 일생에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너 가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아라. 그 레갑 자손들을 성전에 다 불러 모았어. 그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레갑 그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내 자손들은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곡식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텐트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목축하며 살아라.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그 자기 조상들이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서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평생 집에서 자지 않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자는 거예요. 그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조상들의 유언을 지키고 조상들의 명을 지켜서 살아오는 거예요. 경주 최씨 최부자들, 그 자기 조상 경주 최부자가 지시한 그대로 지금 자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가서 아미시들이 사는 그 집단촌에 가봤습니다. 그 말 전체가 다 아미시들이에요. 그 아미시는 그들의 그 아미시의 그 조상들, 그 아미시의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전자제품 일절 안 씁니다. 스마트폰 이런 거 없어서 전화 안 씁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씁니다. 옷도 무명으로 딱 입고 아주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그들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접하면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수도원주의자들처럼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 조상들이 지금 300년 이상 그렇게 집단촌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과 그 아들 요나답의 명을 들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럽니다. 레갑 자손들을 보았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명을 한 것을 이렇게 지켜오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면 행복인 내 말을 왜 이렇게 어기고 불순종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너희 욕심대로 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느냐 말이야.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왜?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말을 지키는데 말이야. 경주 최부자는 그 조상들의 말을 지켜 내려오는데, 아미시들도 그들 조상들의 말을 지켜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오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왜 내 주장 내 뜻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가다가 중단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다가 이탈하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이탈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길에서 가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은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말이죠. 이 지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의 계율을 지키고 선행하고 자기 공로를 쌓고 돌을 닦고 참선하고, 그래서 어느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예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불교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계율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죄 아래 팔렸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분을 믿고 이분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로켓 타고 캡슐 안에 들어가면은 저 우주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부자들이 말이죠, 그 로켓 올라가서 3일 동안 이 지구를 구경했더라고, 돌면서 돈 많이 내고요. 그러나 그들이 로켓 힘을 빌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열어놓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좁은 문,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문,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 멸망의 길이라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문은 전부 멸망의 문이에요. 다 넓은 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 얻을 줄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나 철학, 사상이나 조상들이 구원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 그 길로 가지만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고 멸망하는 짐승같이 그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니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재벌이 되고 장관, 뭐 학박사, 그냥 온갖 그걸 다 가졌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가 예수가 없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는 사람이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는 사람.
알렉산드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천하를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씨는 죽기 한 달 전에 1987년 절두산 성당에 박이봉 신부에게 A4 용지 5장에 빽빽하게 적은 질문 형식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그 원본을 보았어요. 박 신부는 이를 가톨릭계의 대표적 석학인 정희채 가톨릭대학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다 이병철 회장이 건강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좀 회복되면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위 회장은 한 달 후에 폐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문답의 자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희채 교수는 20년 넘게 이 질문지를 간직했습니다. 나중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의 비서가 그 질문지를 보고 자기 회장의 필체가 맞다고 인증해 주었어요. 정희채 교수는 20년 동안 이 질문지를 간직했다가 자기 제자인 가톨릭대 교수인 차동엽 신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차 신부가 여기에 답을 준비해서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가톨릭 신부의 입장에서 비교적 답을 잘 준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복음적인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웁니다. 임종을 앞둔 이병철 씨가 질문한 24가지 중 몇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가?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16번째,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란 악인이란 말인가? 20번째,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사회 범죄와 고난이 왜 그렇게 많은가?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 질문은 비단 이병철 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요. 24가지 질문의 모든 답은 예수라고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33년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선하신 목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의 고통과 질병이 많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저주와 불행은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이 질문의 답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반드시 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 이제 모든 징조가 그분이 올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본문 27절에 여기 섰는 자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고 했는데 변화산에서 보았어요. 바로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할 것인데 변화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왕노릇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십시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